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받으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또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할게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세.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한 번 더 구세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그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길을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이 줄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우리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할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으로 풍성히 충만케 적셔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생기로 공급받아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체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또 계속 이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줄이시고 실내에서 건강하게 그러나 우울하지 않게 또 주님과 기뻐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장 시편 53편 함께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랏에 맞춘 다윗의 마스킷.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락하여 불의로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들을 내려다보신다. 분별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그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리니 그런 두려움은 없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진의 뼈들을 흩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부끄러워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지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을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누가 14편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14편? 14편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편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타락하여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신다. 분별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그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 대한 계획으로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누가 찌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여호와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을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거 뭡니까? 아멘. 이거 뭐예요? 시편 14편하고 53편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표절이죠, 표절. 네. 완전 표절인데. 이건 여태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지금 이게 똑같이 시편에 있는 14편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시는 53편이 같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같은 표현이고요. 같은 내용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하듯이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복제하듯이
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면 시편에서 하나만 집어넣으면 될 걸, 두 개를 다 넣었을까? 편집에. 또 다윗은 그러면 혹시 실수로 이거를 두 번을 발표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썼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편집이 잘못되어서 두 번 들어간 걸까요? 문학적 기법 아니에요? 문학적 기법. 네. 무슨 미괄식, 양괄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편을 나눠서 그러니까 양괄식으로 중요한 거를 양쪽에다가 다 같이 놔서 그게 한 양괄식. 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다른 장 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책이 유독 원래 3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시편이 3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이 되는 편이 거잖아요. 세 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잘못 알고 네. 계시는 거고요. 예, 아, 그래요? 저작 그래서 그 한 시기가 권에 다른 해당하는 것은 걸로 양괄식으로. 아니에요. 예, 그 양괄식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도 이제 장 내에서 사용되는 거고, 예, 구절이 차이가 나요. 뭐, 조금 차이가 나겠죠. 예, 원문적으로 봐도 달라요. 예. 조금 표현이 차이가 다른데 여긴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가 거의 14절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예. 심지어 이런 정도는 누가 어차피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정리되었다기보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들이 다 기억에 의해서 회고되어 가지고 편집되고 기록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기억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두 번 들어가느냐? 이제 오늘 민정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같은 걸 강조 두 번 기법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장을 넘어서서 예, 도입되어지는 내용들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예, 또 만약에 그것이 문학적 기법이라고 되어지려면 시편의 다른 그러한 장들이 여러 개 같이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걸 편집적 실수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도 뭐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자기들도 헷갈려서 아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묵상하면서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시편을 그렇게 읽으셨지만 몰랐잖아요. 네, 네. 몰랐어요. 어디서 그러나 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이것이 놀랍게도 저작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4편은 다윗의 재임 초창기에 다윗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을 때 일명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적폐 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러면 자신들의 목적과 이유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예 14편을 기록했다면 이 지금 시편 53편은 다윗의 예 정권 말기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게 되냐면 14편에 위에 붙어있는 예, 설명은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53편은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랏에 맞춘 다윗의 마스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이 뭐냐?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스킷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올려드리는 그 현명한 지혜의 영광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곡. 예, 자, 이 두 개가
이 마할랏과 마스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53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왜 마할랏, 슬픔의 찬송이 되었느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처참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비통한 마음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그 삶의 오랜 시간을 왕으로 재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 왔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14편에 고백하였던 자기 집권 초기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이 해석되어지고 이해하는 것이 거의 지금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에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로부터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영향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의문과 질문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요즘 우리의 그 믿음 세대에 두려운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그 토라의 언약이 이어지지만 그것을 그의 삶으로 이루고 그것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응답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니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그 규례를 지켜서 사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해서 그 왕을 달라고 구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왕을 주셔서 사울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기셔서 그 다윗을 연단과 훈련 가운데에서 바르게 만드시고 그 온전히 주님을 그렇게 붙드는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신 뒤에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셨지만 여전히 그 다윗의 모든 통치가 끝나가고 있는 집정 제 후반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애통하고 침통한 이야기입니까? 즉 이것은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4편은 그래서 이 선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주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는 분명한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장편이라면 이제 53편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애통함으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고 그 다윗의 권력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다 다윗을 높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동의하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할랏, 슬픔과 애통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4편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내가 일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시작하죠. 2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는요.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그 심정 안에, 그 마음의 심중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 청년부 담당하던 이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 청년들,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실형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항소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죠.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와 같은 이가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가 정말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자기가 믿었다면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화인 맞은 양심이 결국 스스로 우리가 화인 맞았다고 하는 그 양심의 표현은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선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건 악을 행하고 산다는 겁니다. 죄된 삶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타락하여 불의로 가증하니 타락하여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대표적인 내용이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유형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불의입니다. 내 안전을 먼저 구하고 내 필요를 먼저 구하고 내 가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 대신에 그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우선권인 삶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들을 내려다보신다. 그런데 누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해요?
주여 삼창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매일 새벽 예배로 철야 예배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 즉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부패하여 그랬잖아요. 모두가 치우쳤고 치우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내 생각대로 하고 내게 치우쳤다, 내 생각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의 생각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여러분 지각이 있다의 반대말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걸 풀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뭐라고 그래요? 몰지각하다 그러잖아요. 지각이 한쪽으로 몰렸어. 치우치는 것이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게 가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그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우리마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치우쳤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여 그랬어요. 부패하여. 이 부패하여.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부패하다는 건 타락했다. 그래서 원래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 본질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오직 그들의 눈은 나와 내 가족에게 모두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떨궈져서 나와 내 가족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이켜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악한 것이고 이것은 곧 죄된 삶이며 이것은 곧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빵 먹듯이 먹어요. 그들의 고열을 짜고 그들을 이용하고 악하게 행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부리기를 원하고 갑질을 서슴지 않고 예 그들에게 온전한 기본적인 대우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바램은 오직 내가 얼마나 더 벌 것인가의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더불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제사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심정에는 그들의 관점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6절 거기서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니 그런 두려움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진의 뼈들을 흩으시기 때문이다. 뼈를 흩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 사망. 그렇죠. 이 뼈는 언제 흩어져요? 몸에 육신에 붙어 있을 때는 이게 흩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서 뼈가 살이 다 발라지고 썩어지고 그 뼈들이 드러나져야 이것들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진의 뼈들을 흩으시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셔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흙으로 돌아간 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 뼈들을 부르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제 진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불렀던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그렇게 통치자로 이렇게 해왔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심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누가 지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산성에서 그 은혜를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을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즉 포로된 그의 백성, 어디에 포로된 것을 얘기할까요? 자신의 생각에 흰놈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그의 백성, 결국 죄와 악에 포로되어 있고 심판의 흰놈 골짜기에 던져지게 될 그 백성들을 돌리실 때 이때 언제일까요? 이때 언제?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예. 흰눈 포로된 골짜기 그의 백성을 돌리실 때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지금 다른 나라의 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포로된 것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 사망하게 될 자들, 심판받게 될 자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생명을 되살받았다가 주님과 다시 더불어서 그 죽은 몸들이 되살아나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즉 이 다윗은 지금 우리들의 이 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루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가이로스적인 때가 이르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두 번 이렇게 얘기해요? 강조하려고? 아니고요. 야곱은 어리석었을 때. 그렇죠. 어리석은이라는 표현보단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의지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주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 그를 복종시키시지만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왜 그와 같이 구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완전해지고 완성될 것이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시편 14편에 있었던 그 다윗의 계획과 자신의 강한 의지로 주를 높여드렸던 것이었다면 53편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마스킬, 즉 오늘 주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때, 지금에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으나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을 돌리시고 해방시키실 때, 그때에 그들의 죄들이 모두 씻음 받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선에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시편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시편에 관련돼 있는 많은 설교들도 들으셔서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성경 안에서의 용어적 정리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 용어들의 정의에 기준해서 그것으로 이 장들들을 지금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모호하게 느껴졌던 개념적으로만 이해되어졌던 부분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그와 같은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의미들을 바꾸어서 묵상하실 때 조금 더 그 숨겨져 있던 뜻들이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체험해 가시는 게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이 53편에 담겨져 있던 이 놀라운 고백과 이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53편 시는 마할랏과 마스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 시편의 53편의 정확한 뜻을 모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개정을 보시면 이 부분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1절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본래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곧 분별력이 있는 자.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통곡하는 다윗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고 크리스찬들은 많고 주일 예배들은 드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지고 선교도 진행되고 전도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이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하게 울려 퍼지고 그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분명한 은혜의 계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을 구하는 내 필요와 나 관점의 중심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 주의 뜻과 주의 계획하심을 구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자들로 사라지는 진정한 주 앞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사라지는 진짜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주가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에 머물렀던 어리석은 우리의 관점들이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주께 쓰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내어드려지고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게 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쩔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유업을 붙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 주께서 지금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예, 영의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끝났지만 예,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 좀 머물러 두십시오. 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예, 전하여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초점이 옮겨지고 주의 얼굴을 보고 오늘 주의 선하심을 회복하고 주의 승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 구하는 심령마다 넘치게 부어지도록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밤, 내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되시고 예, 주의 생기를 회복하시고 더 공급받으셔서 예, 주의 날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내일 수요일입니다. 예. 예? 둘째 네, 주. 내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은 예, 제가 집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모이지만 예, 11시부터 저희가 예, 수요 우리 여성 예배로 합니다. 예, 물론 남성들이 오셔도 됩니다. 예,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예,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